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베델로. 이 1절 안에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원어에 나오는 동사들인데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거주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네 번째는 쌓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어적인 해석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네가 바르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랜만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세겜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딸 디나로 말미암아서 혈전,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오빠 둘이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이죠. 이 배울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거짓말이 뭐였죠? 할례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너희들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할례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죠? 거룩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징벌하는데, 그리고 거짓말하는데, 그것에 살인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용했다. 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금 세겜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연합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명 정도였어요. 그때보다 숫자가 적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숫자예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베냐민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큰 부자가 되어졌지만 그가 데리고 오는 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야곱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입장이에요.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반드시 멸망당할 상황이다라고 말해요. 자기와 동맹을 맺어왔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세겜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지방에 있던 법률 아시죠? 함무라비 법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누가 죽었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이러한 야곱의 가족들의 어려움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네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환경에서,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환경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가래요.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 안에서는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말해요. 어려워서 피난 갔던 그 장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다리를 발견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가 처음 도망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치듯 외삼촌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도망에서 만났던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베델에서부터 도망해요. 왜요? 자기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래 계획은 어디로 갈 계획이었냐면 베델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도 그 길의 방향이 베델을 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세겜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야곱은요, 또다시 도망하듯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딜 향하냐면 베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명령을 주시죠. 뭐요? 거주하라. 이 베델에 거주하라 말씀이에요. 베델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 기억하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베델이 아이성 전투에 포함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 주성이고 아이성은 전진기지예요. 본문에서 올라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바닷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서 건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베델은 꼭대기에 있다면 그 중간에 아이성이 지키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막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고 베델 사람들도 문을 열고 공격해 왔다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가 승리하면서 베델 또한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가라. 이런 말씀이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하면 쌓으라 그래. 뭘 쌓으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단을 쌓아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한 첫 번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돌아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림의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곳이 이 본문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쌓았고 이삭도 야곱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 말고요. 평소에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 스스로가 헌신해서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어려워하는 상경 속에서 네가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광야 생활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 에서도 만났죠. 야복강도 경험했죠. 그리고 이 세겜도 경험하고 있죠. 돌아오는 길 순탄치 않은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단을 쌓아라 말씀의 또 의미는 뭘까요? 제단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는 너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한다는 것은 그 사이의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이 1절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이 그 책을 나눈 사람이 상권으로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도 멈추어져 있던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그것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시작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뭐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상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나갈 사람들은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 의미잖아요. 성막을 섬기는 분들도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씻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 속에서의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바로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뭘까요? 우상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우상이 발견되어졌을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우상이 왜 있을까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자기 부인 라헬을 숨겨놓은 어떤 드라빔 하나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걸어오는 과정에서 우상들이 생겼대요. 왜 생겼을까요? 세겜 족속을 치면서 그들에게서 빼앗아올 때 우상을 훔쳐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를 더럽게 만든 것이죠. 그 부정한 행동을 행하면서도 부정한 것들을 취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져와라 말하니까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라헬의 드라빔도 포함되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그들 가운데 우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좀 심하게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라헬이 죽잖아요. 왜 죽냐? 그 우상 때문에 죽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제가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들 가운데 우상이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어디에 묻어버립니까? 예? 그죠? 세겜 땅에 묻어버려요. 자, 근데 이게 묻는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는데, 묻는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묻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묻다, 숨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뭔가 감추다라고 말할 때 숨기다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숨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숨겨야 됩니까? 그 우상들이 찾아서 다시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끊어내고 분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포함된 또 단어는 뭐냐? 묻다는 단어는 버리다라는 단어도 포함돼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제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묻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내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누구에게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출발하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7절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엘 베델이라는 뜻이 뭘까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베델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어줘요. 뭐라고 이야기 8절에 보시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리브가가 죽는 이야기도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그의 유모가 죽는 일이 왜 등장할까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최근의 해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요, 이제 라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고리가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상이 성행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의 삶들이 이제는 끊어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되어지는 곳, 베델, 이런 의미에서의 이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어요? 그의 묻히는 장소를 보면 참 특별한 걸 알 수 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대요. 상수리 나무 밑에 뭐 묻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상을 묻었잖아요. 우상을 묻었던 장소에다가 이 여인을 묻었어요. 왜 묻었을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과거에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과거의 문제들 여기다 다 묻어두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가 말하면 왜 고인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 무덤을 쓸 때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묻었다라는 것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베델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상을 묻던 그 장소로 옮겨서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묻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10절에 보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질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이 아니에요. 언제 처음 말씀하셨던 이름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겠다. 이제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재 6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죠? 1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세 가지 약속을 주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왕권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왕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야곱에게만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왕권 또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다 족장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삭에게 일하시고 또한 야곱에게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살아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일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 살아계심이 과거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하십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 주는 축복일까요? 장자, 큰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야곱은 큰 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아들로서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35장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야곱의 역사는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고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 한 사람만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들로서의 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의 주인공으로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책임져야 될 때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성원들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하나 선택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직하거나 뭔가 하나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어떤 동영상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술을 먹고 앉아 있는, 술 취해 있는 어떤 아저씨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돈을 갈취하고 좀 이렇게 해코지해 있는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댓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청소년들이 꼰대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무시하고 청소년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아버지들이 실제는 참 무서운 살인병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버지가 군 생활 다 하면서 총기류라든지 무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인할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힘없는 나약한 사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의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책임감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외국 뉴스 가운데에 예전에 LA 폭동 때 한국인 타운을 지켰던 아버지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미국 사회에 있는 그 한국 남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진지를 구축하고 총기들을 들고 옥상에서 저격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진들이 기록되어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군사 작전을 벌일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부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에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등장하지 않지만 저기 30장 한참 뒤로 넘어가면요, 40장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 이야기 사이에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수레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저기 애굽으로 모셔가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갈라 그래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 가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무엇을 유언합니까? 이 베델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아들의 이름에서 보게 돼요.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내 그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생을 살게 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까지 난산을 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 슬프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어지는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부르죠?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베냐민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은혜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은 야곱의 생애가 고통스럽고 힘든 생애라 할지라도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인 것이죠. 라헬이 죽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베델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약속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참 쉽지 않은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논이라고 노래 부를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냐민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들 속에서 베델의 축복, 베냐민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베노니처럼 슬픔의 삶이 가득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냐민 은혜의 축복으로 오른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